안녕하세요. LA 근교 다우전옥스 지역에 있는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를 섬기는 오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스승이시죠. 이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홀로 일하시기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제자를 이루어 가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데에도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내용들을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과 또 3장에 보면은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훈련하시고 또 그들을 세상으로 이렇게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인데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이게 교회 존재의 아주 중요한 이유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내용, 그 중에 첫 번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그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과 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12이라고 하니 12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생각 없이 12를 택한 것이 아니라 12를 택하신 데는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한 뒤에 그 12지파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지파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받고 흩어져 버린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구약의 여러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또 12제자는 이제 잃어버린 수많은 이방 민족들,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택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또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그 본질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흩어진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바로 교회고 오늘날 열방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이 12명을 선택하시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숫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천입니다.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 모든 민족 12 그리고 천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지요. 구약과 신약 이스라엘과 잃어버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숫자가 12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잃어버린 그 모든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명,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의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12제자의 의미를 보면은요, 이 12제자들 안에는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성격이 활달하고요, 다혈질이지 않습니까?
또 도마 같은 사람은 굉장히 아주 의심이 많고 지적이고, 마태 같은 사람은 또 국가에 충성했던 그런 세리였고, 또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정부에 대해서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가룟 유다는 또 역시 그 마음속에 음흉한 생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안드레와 같이 믿음이 좋은 제자도 있었고, 이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만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출신이 다른 사람들을 12명으로 모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서로 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그 구미에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왜 소개가 되었느냐 하면은 그 목사님에게 13명의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13명의 자녀들이 있으니 그 자녀들이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남자와 여자로 나눠질 뿐만 아니라 아마 성품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른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목사님 부부의 자녀들로 13명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는데 그 통일성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13명의 자녀들이 결국은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통일성이죠. 12제자가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께 부름받아 훈련받는 제자라고 하는 그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다양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또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오래되신 분, 또 신앙적으로 색깔이 많이 다르죠. 다양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지체가 된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져야 하는 그런 교회의 의미, 제자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12제자의 의미, 우리에게 주는 것은 충성입니다. 순종과 충성.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충성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또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바로 순종과 충성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물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배반을 하고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하게 되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충성했고 또 헌신했던 것을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진을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요. 어떤 사진을 가지고 다니느냐 하면은 그분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가 토들 로스가 된 거, 완전 폐차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데 왜 가지고 다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차가 이렇게 폐차가 될 정도로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거기 그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자기 생명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차된 차와 그 에어백 터진 그 장면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아, 이 차가 나를 구했구나. 그래서 그걸 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순종해서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12제자, 이 12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12제자의 그러한 모습, 또 그 제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훈련시켜 주시고 또 세상을 향해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같이 저희들도 세상을 향해서 또 주님과 연결되어져 하나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충성 순종하는 저희 모든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